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에 관한 몇 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일곱 인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일곱 나팔, 그리고 그 다음은 일곱 대접. 이 심판의 이 특징은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하고 16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5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6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짧은 구절인데 나누면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는 이기는 자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시험과 역경과 고통을 잘 견뎌내서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다루고 내일 이제 우리 후반부를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마지막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5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죠?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어떤 재앙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심판의 그 때가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일곱 인을 뗄 때도 그랬고 일곱 나팔을 뗄 때도 그렇고 항상 먼저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하늘의 장면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절, 2절 일곱 인의 이제 심판을 이제 천사가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 항상 먼저 이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항상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그죠?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죠? 보좌에 앉으신, 즉 하늘의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인이 떼어지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죠? 자, 우리 일곱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번 8장 1절도 보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까지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10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근데 먼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8절인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죠? 왜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들을 기록하는가 하면 이런 일곱 인이나 일곱 대접이나 일곱 심판은 말이죠. 뭐 기후변화나 뭐 이렇게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진가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금 심판이,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우리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마지막 이 재앙은 말이죠. 심판은 엄청난 큰 환란이거든요.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 진행돼 예수님께서도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죠? 하늘에 크고 다른 이상한 이적이 뭘까요? 그죠? 뭐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일까요? 뭐 이적은 표적 또는 기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마지막 이 심판이 아주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은 어떤 것과 연결되는가 하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연결시켜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고 읽어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가서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죠? 자, 이 지금 일곱 대접의 심판은 몇째 화라고요? 셋째 화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 재앙, 이것이 이제 셋째 화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지금 7 대접의 심판은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즉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7 대접의 심판으로 이제는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다 끝나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더 이상 회개와 다른 어떤 기회가 없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마지막 이 심판의 그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이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7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어떤 것이 보이는가 하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유리 바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몇 군데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예.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4장 6절 보좌 앞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말이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죠? 이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 같은, 그죠?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유리바다는 것은 바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리로 만들어진 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그죠? 유리는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15장 2절에 보면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뭐가 섞여 있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자, 이 지금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죠? 유리바다 이렇게 가에 섰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불에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그죠? 통과했다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그죠? 짐승과 또 적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 그죠? 우상숭배 강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협, 그죠? 세상의 제도와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이 신약에서 마지막 날에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미혹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죠? 절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물론 낙심이 되고 실망은 되지만, 그죠? 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오늘도 이렇게 노예 또 모임이 있어서 면접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죠?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장로가 되면
내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의 우리 젊은 우리 분들은 내 생활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남은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죠? 이제는 안 그랬는데, 그죠? 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하고, 뭐 희생과 헌신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비교적 큰 교회, 근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 세상의 문화를 탈을 쓰고 덮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향이 크죠. 그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집니다. 그죠? 이런 참 어려운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을 잘 통과한 자들이 보면 세상 사람은 통과 못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런 제도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이러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서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 참 쉽지 않죠. 다 거기에 매여 사는데, 이 성도는 이 불같은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온 그런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자꾸 무너져서 그저 내 상황, 내 환경, 내 입장, 거기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참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그죠? 비록 우리가 이 통과하는 게 세상에 사는 동안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완전히 대조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구원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심판이 진행되는, 이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15장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검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악기인데 요한계시록 여러 번 사용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역대상 16장 42절, 역대상 16장 42절. 역대상 16장 4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 이게 이제 바로 검은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시 본문 돌아와서 말이죠. 이제 이 검은고로 악기를 사용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악기를 사용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보면 검은고와 자 그리고 14만 4천 명도 이제 검은고를 사용하는데요.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악기였는데요. 이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말이죠. 가에 서서 찬양하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또 어떤 노래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 이 지금 두 노래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3절 하반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뭘까요? 환난과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있는 이 구원과 심판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이런 일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시라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이렇게 재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정하게 됐는가? 그래서 의롭고 참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말이죠. 언제 불렀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그죠?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혀를 앓는거리고 있고,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그냥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하고 있고, 참 이스라엘 백성도 난감했죠. 아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죽게 생겼구나. 바로 그때, 바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말이죠.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죠. 또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하면 이제는 애국 군대 추격으로 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그런데 대신 애굽 사람들은 말이죠. 건너도 되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그만 수장당하는, 그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은 두 군데서 말이죠.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이 지금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을 우리 15장 고린도서 10장 예정합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뭐에 비교한다고요? 세례받는 사건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예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애굽에서 있던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에 들어갔던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죠? 양쪽에 물벽이 생기면서 이제 육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 같으면 말이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홍해 바다 갈라진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아니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당연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기 때문에 건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양쪽에는 말이죠. 바닷물이 말이죠. 출렁거리고 있는데 겁이 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국 군대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넌다는 거죠. 환난과 시련도 믿음 없으면 견디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데 애국 군대는 말이죠. 시험하다가 그냥 빠져 죽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한쪽은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찬양 부르는 반면 한쪽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참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어디 있는 걸까요? 아까 이제 모세의 노래는 우리 살펴봤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3절, 그죠? 우리가 읽었던 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죠? 주 하나님,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도 그렇고 어린 양의 노래도 그렇고요. 어린 그 노래의 내용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가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그 노래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죠? 이 행한 일을 보고 열방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참 영화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경배를 받아야 마땅할 분이시고 그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또 성도들은 궁극적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양 갈림길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갈림길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될까?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자, 통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험을 잘 극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잘 견디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